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맞는가?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인간의 철학의 시작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살아있는데 분명히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춥기도 느껴지고, 그런데 분명히 자기에게 엉뚱한 질문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살아있지. 살아있으니까 오늘 주일인 걸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힘든데 눈을 집어뜯으면서 예배도 왔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예배 오기로 마음먹은 거 나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또 아침에 배고프니 밥도 챙겨 먹고 우유도 한 잔 먹었고, 또 내 몸이 움직여서 교회까지 오게 됐으니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확실한 증거가 될까? 육신만 살아있고 움직이고 느낀다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라 한다면 우리 앞에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육신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의 전부라면 날마다 쇠해지고 날마다 아픔도 생기고 날마다 부딪혀 상처도 나는 이런 육신이 이런 나를 오로지 곤고하게 하는, 사는 하루하루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곤고한 자로다라고 한탄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 속에 매여 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우리의 본래된 그 신분을, 내적인 신분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살아있는 그 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가 할 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도 있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삼았으니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 따로 우리의 생각이 따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2년 마음의 할례라는 우리의 공동의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사실 마음의 할례가 바로 삶, 또 우리의 생각, 그들의 각각의 입장과 각각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들이 삶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주 안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교회에 부임했더니 그때 교회에 주일 예배마다 외쳤던 구호가 뭐였냐면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맞는지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느끼다 보니까 그래,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구나. 여기에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무엇일까? 사실 생각하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폭넓게 이것저것 두루두루 떠오르는 것 다 품는 것이 생각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다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처했을 때 내가 집중하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초대 교부 중에 이렇게 종교를 정의했던 분이 있어요. 종교란 따로 홀로 있었을 때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다. 우리가 분주하고 사실 우리가 가정이 집이 나의 가장 포근한 보금자리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끔은 집이 더 불편하고 심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혹시라도 가장 편한 환경이 주어져서 나 홀로 편하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 변명할 이유도 없이 그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자 어찌 보면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믿는 그 종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이라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무의 눈치도 없이 편하게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홀로 여행을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육신의 일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은 어찌 보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또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하는 그 사물과의 관계에서 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항하여 싸우려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질 때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나는 공고한 자라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의 법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왜 오늘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까? 이러한 심령을 가진 모든 심령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신학교에 가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한 이론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것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모하셔도 괜찮아요. 성령의 일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은 그런 결과를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말하는 성령의 일은 바로 성령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목하는 그 일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주목하는 일은 무엇일까? 8장에도 나오지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성령이 주목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목하는 제1순위의 성령의 일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가장 주목하는 그 일입니다. 또 9절에 이어서 보면 성령이 일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몸은 이 땅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매일 힘든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땅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 일에 주목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의 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문장으로 보면 눈에 띄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돼요. 이것을 우선, 항상, 언제나 새겨야 될 영의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 일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도 이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지만 이런 진리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만 몰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일이란 무엇이냐? 육신의 일이란 첫 번째는 자기 육신이 느껴지는 그 감각에 따라 판단하는 일입니다. 춥다, 덥다, 또 배고프다, 졸리다. 좀 더 깊어지면 밉다, 예쁘다, 싫다. 이런 것들이 다 1차원적으로 우리 육신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각적인 것이 모아지면 무엇이 되냐? 자기 중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단단하게 이루어질수록 그것은 아집이 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중심이 된 이 아집이 고성이 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각에서 시작됐던 이 아집이 이제는 감각이 느낌이 오지 않아도 먼저 단정해요. 저 일은 저럴 거다. 저 사람은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꽂힌 우리 장로님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 선거 때마다 우리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압니까?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 자기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인간 세상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는 민주가 아니라 신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기도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많죠. 우리의 육신이 정해진 일 때문에 육신에 정해진 그 결과로 나타남을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정해진 그 일이 혹시라도 실수였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으로 이제 영의 일로 바뀌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6절 말씀에 보니 결론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새 제가 괜히 혈압계 자주 만지게 돼요. 계속 이 혈압이 좀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마음속에 혈압계를 잴 때마다 평안과 생명이 안 느껴지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마스크에 숨으셔서 저를 비웃지 마시고 누군가가 병원 다녀와서 아프다, 어디 좀 부족하다 이러면 자꾸 우리의 육의 생각은 어디를 가냐?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요. 고혈압이다 생각이 들면 인터넷 검색창에 늘 고혈압만 찾아봐요. 검색해봐요. 고혈압 증상이 어떤 건지. 병원에는 안 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정해야 될 것은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 때 이 사망은 뭐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호흡이 끊겨진다든지 이런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날 영원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특히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물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육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영의 생각,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뜻에 일하면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거짓 종교들은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경건하게 열심히 안 좋은 표현으로 독하게 신앙생활하지만 그 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부담감이고 책임감이고 정죄함 때문에 열심히 한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왜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의 창이잖아요. 저도 목회자로 있으면 미국에서는 이 목회자도 정기적으로 그 심리 상담받고 치유받는데요. 왜 그러냐 봤더니 목회자들이 대부분 희소식, 좋은 소식만 듣는 경우가 적대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된 일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면 자기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목회자들이 거기서 자기 자신이 부족해지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바쁘고 분주하고 책을 잘 안 읽고 그래서 미국 목회자들은 정기적으로 이런 심리 상담을 받고 그런 안식의 시간도 갖게 된다고 해요. 근데 왜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담만 받아야 되나? 입장을 바꿔서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술이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평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평가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수십 년 전에 그 일이 왜 아직도 잊혀지지 않게 자꾸 뿜어져 나오는지 다 육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하여 결국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혈압 때문에 아무리 고혈압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본들 고혈압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손끝까지도 느낌이 온다 뭐 이래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돼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끝없는 정죄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동안은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이 동안은 우리의 육신이 느끼는 느낌 때문에 우리에게 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하나님의 이 지상에 가장 높은 그 선포가 잊어지고 오히려 내 마음에 책망할 일들이 많아지고 후회할 일들이 많아지고 남들 앞에 나서는데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나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지만 그 아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책망할 일, 후회할 만한 일, 내가 실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의 생각이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을 여시고 그 자리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부어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7절 말씀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세상은 그래요. 네가 잘못한 책임 네가 책임져. 세상의 책임이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안타깝지만 자기의 육신의 죽음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의 책임감을, 책임짐을 표현하려고도 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이것은 그래 육신에 국한되는 육신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은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지 중립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무런 피해도 없이 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일,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죠. 그래서 이어서 보충하여 설명하시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성령의 일, 성령에 주목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사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거든요. 애들이. 왜 힘드냐? 애들의 삶에 부모들의 욕심, 부모들의 주장이 꽉 차 있어요. 부모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다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표현은 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듯 하지만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니까 힘들더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애는 그럼 내 삶은, 내 생각은. 심지어 요즘 아이들이 그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사실 상담하기서 저는 별로 상담함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비밀이 다 드러났는데 요 앞전에는 상담학은 어디까지였냐?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너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이래주는 게 심리학의 정답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 할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 접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요즘 아이들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내 느낌을 안다고 아는 척 하냐고. 뭘 안다고 아는 척 하냐고. 이제 상담하기 원리가 금방 깨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그냥 그걸 누리며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방금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르는 생각마저도 나는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요즘 유튜브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들을 통하여 들으실 때 여러분 은혜되고 감사하고 긍정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으시기를 이걸 부탁한다고 해야 되나 강요해야 되나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환경이 요즘 너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것, 환한 것, 아름다운 것, 기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위장이 되어서 그럴듯하게 표현되는 믿음의 행태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적어도 이 네 가지인데 내가 만약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자기 할 수 있는 일에 너무나 몰두되어 있으면 그래서 자랑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경계해야 될 공로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요. 공로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따져보니 규칙에 어긋나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 이것은 믿음이 깊고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율법으로 무장된 일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열심을 냈던 가장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어긋났다. 저 잘못하고 있다. 나보다 부족하다. 공로주의 율법주의에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그것이 있어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괴롭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이것을 이용해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전쟁은 애국주의로 싸우는 거예요. 핵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이가.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 전쟁 나면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그럴듯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더니 장관이 30명 특수요원 파견했는데 한 명 살아 돌아왔어요. 그 상관이 그 한 명 돌아온 이게 그럽니다. 나라는 국가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런 얘기 녹음되면 안 되네. 개뿔. 국가가 너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 해놓되게 하나님이 이걸 깨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인본주의를 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도 안 되죠. 자기만 사랑하는 것, 남아 유익하는 것. 이런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자애주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찬양 부르듯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모습 이대로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사망으로 치닫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 그 상태대로 생명과 평안함, 즐거움, 어떤 일이 닥쳐도 담대함,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는 일, 우리가 상상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율법에 눌려있고 또 주변의 강대국의 억압에 눌려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눌려있고 그래서 전쟁이 나고 이웃을 해치고 그런 데에 눌려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직접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를 보여주시고 다시 역전으로 그러나 주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느껴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기에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죽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주님, 먼저 제 마음에 이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제 눈에 보이는 저 기억들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상처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세상에 누구 앞에도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대로 삶이
드러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포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딱 느껴진대. 그게 헛소리가 아니거든요. 느껴져요. 어디 가든지 부드럽다, 평화롭다. 저분 훈훈하다. 저분하고 내가 어려운 일 이야기하면 나에게 위로해주고 도움 줄 것 같다. 그런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육신의 생각이 나의 얼굴에, 입술에, 나의 표정에 가득 차 있어서 나만 보면 싫어하고 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그래서 특별히 어둡고 힘든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다들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국에 그래서 괜히 유튜브, 정치 유튜브만 보고 그게 몰두해 있는 수많은,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들에게 세상 일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일,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우리 살 수 있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날 때, 우리의 생각이 작동할 때마다 기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영의 생각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